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1절과 2절이 함께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제가 읽고 성도님들 3절 읽고 계속 교독하는 순서로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질 때, 또 형제가 복음을 거부할 때, 또 부모된 마음은 또 찢어질 듯 아프죠. 또 그러한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참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향한 또 자녀들의 마음도 참으로 슬프고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고백하는 심정이 바로 우리의 그런 심정과 또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질 듯한 아픔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기에 느끼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복음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러한 고통, 어떤 말로는 또 부담이라고 또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또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그 부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우리 믿는 자 안에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그 심정이 굉장히 담겨져 있죠.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떠났죠. 차라리 자신이 멸망을 당해도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 깊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죠. 언약, 율법, 또 성전 예배, 족장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백성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복음은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서 시작하죠? 바울의 혈육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가족들도, 바울의 또한 친한 동료들도, 그리고 바울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바울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그 일정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또한 큰 고통이 깊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 첫째가 중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60대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지만 또 그 가정의 자녀들, 그 2세권인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을 참 그 마음이 참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참 그러한 자녀분들의 또 기도 제목도 듣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 그러한 자녀를 둔 분들, 또 그러한 부모님을, 가족을 둔 분들이 또 새벽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며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부모님의 마음들, 또 가족의 마음은 모른 채 그분들의 자녀, 그분들의 가족들은 학교와 사회 속에서 복음보다는 성공, 인기, 안정된 직장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보여질 때가 있다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통계에서도 한인 2세들의 교회 출석률이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통계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또한 그러한 부모님을 둔 자녀 세대는, 그러한 가족을 둔 자들은 눈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고통이 또한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녀가 세상의 가치를 더 마음을 두면 속상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한 가족들을 향한 그 기도 주님께 맡기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또 직장과 또 친척 중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들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러나 저 사람이 왜 이럴까? 해도 너무하네?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바꾸려고 애쓸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꾸실 영역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며 맡길 때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귀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6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6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분이 메시아 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7절에서 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를 잉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떻게 했든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든지,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든지 그 행위와 상관없이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적인 선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또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복음을 들은 한국인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버려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잘 다녔던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여러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1900년대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쫓겨난 자들은 자신을 쫓아낸 자들이 예수님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짓고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마룻바닥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라며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밑거름이 또한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의 밑거름들이 되어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토대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동족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런 눈물,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한 여러분의 그 가족들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받는 고난들이 있으시면,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시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참 많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고모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러한 스토리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참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역사하실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한 제 기도를, 또한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가족들을 향해서 쓴소리하고 싶고 또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웃들을 또한 그러한 전도의 대상자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혈통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음을 또한 맡겼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아직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말씀과 또한 그러한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이웃을 위한 구원을 위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지친 분들에게는 위로를, 눈물을 흘리는 분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